9월 27일 월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찬송가 333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세상의 전설 속에 나오는 영웅 이야기들을 보면 처음에는 모두가 다 큰 시련과 고난과 연단 과정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련 속에서도 자기가 누군가 그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시련을 잘 참고 이겨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살해되고 자기는 버려졌습니다. 나중에 그가 왕자인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의 혈통과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드디어 왕이 된다. 그런 내용들이 주로 영웅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많이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시련을 만났지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시련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시련 속에서 엎어지기도 하고 핍박 속에서 휘둘리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괴로움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업, 그것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고난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때 세상의 시련과 핍박이 그런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엔토 슈사카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 규슈 나가사키 지역의 순교한 성도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농사짓는 농민들과 어부들 또 천민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니까 이제 하늘의 소망을 굳건히 갖고 열심히 살면서도 핍박을 견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림 그려놓고 또 예수님 조각상을 갖다 놓고 이것을 밟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럽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밟지 않고 순교당합니다.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성도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우린 말세에 구원받기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격렬한 경기를 치루어도 그 경기가 승리였다면 그 승리의 경기를 녹화해서 볼 때는 별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막상막하 일진일퇴를 할 때 사람들은 스릴을 느끼면서 긴장합니다. 이 경기 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한 것을 녹화로 볼 때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결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기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많아도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고 시련과 맞서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에서는 너희가 시험 만났을 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확신하라. 그 확신과 믿음은 불로연단에도 얻는 금보다 더 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를 믿고 순종함으로 영혼의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자. 그리고 마지막 날 받을 것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 한 가지, 이것을 붙잡고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심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고난받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생은 또 우리의 마지막은 마지막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존귀를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련과 핍박 중에서도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참 영성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생의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참 영성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런 신앙의 귀감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칭찬이 되고 존귀가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